45장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놀라운 특권을 설명하기 위해 5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말씀인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백하고 놀라운데 바울은 우리가 이를 적용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해줍니다. 31절 질문의 답은 아무도 테러리스트조차도 우리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32절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입니다. 33절 질문의 답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천국 법정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소할 수 없다입니다. 34절 질문의 답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35절 질문의 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9.11 기념일을 즈음한 요즘 깊은 관련성을 갖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고 9.11 사건 당일에 일어난 일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여러 가지 끔찍한 것들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글쎄요, 어떤 것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1.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아내는 죽은 남편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나를 남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평생 달콤하고 강렬하게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이 실제로 우리를 시시각각 구원하여 안전하게 영원한 기쁨에 이르도록 반드시 조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있고 또한 그의 신부를 위한 특별히 간직하며 아껴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 없이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35절에서 언급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3. 이런 전등하고 효력 있고 보호하는 사랑은 이 생에서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무사히 인도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이러에 대해 분명히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2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8절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35절에서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36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자신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순교가 정상적인 기독교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순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파키스탄, 네팔, 수단, 인도네시아, 베트남. 올해에도 약 16만 4천 명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평화와 간용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고통받는 교회들을 향해 더욱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35절과 관련하여 위 두 설명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고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강렬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이 닥쳐와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권적 사랑에 대해 리사 비버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그녀의 남편 토드는 9.11 당시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한 여객기 UA-93편에 타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앞섰던 사람이 바로 토드였습니다. 그는 리사와 3명의 어린 자녀, 1명은 지난 1월에 태어났습니다.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사의 간증에서 배울 수 있는 10가지 교훈. 1.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리사. 하나님은 테러리스트들이 내릴 끔찍한 선택과 그 결과 토드 버머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제가 남편을 잃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 토드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드의 계획을 재설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놔두시는 게 더 낫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왜 그 사건을 그대로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그분의 계획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사랑과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매 순간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이 진리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믿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균형을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2.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리사. 제 믿음은 정부나 종교, 높은 건물들 또는 연약한 인간에게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제 믿음과 저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 같은 지혜도 지식도 없고 큰 그림을 이해하지도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은 일어나도 되고 무슨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9.11 사건 이후 제게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3.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리사.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고 싶어질 때면 하나님은 나는 9월 10일의 시일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게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리사는 자신의 서명 아래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니. 4. 죽음과 고통은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리사. 지난 몇 달간 9월 11일은 역동적인 방식으로 제게 영혼의 실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복받쳐 있을 때 하나님 재빨리 그분의 영원한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리사야,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할 미래에 비하면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깜빡 신호에 불과하단다.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은 앞으로 너에게 예비된 것에 비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하나님의 고통 분배는 공평하지 않고 한 가지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습니다. 리사는 15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일터에서 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리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더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이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했는지 질문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상황에서든 나쁜 상황에서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그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시민인 우리를 모든 나쁜 사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리사 비머에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번 상실, 남편의 죽음에 준비하도록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이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간증은 오늘날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6.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지금 보살피십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리사. 하나님은 제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저에게 필요한 격려와 자원들을 공급하십니다. 일상의 소소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꼭 들어야 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외롭다고 느낄 때 친구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에는 도움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아이들이 저를 껴안으며 사랑해요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제 피로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7. 재난을 당한 이들에겐 식사나 아이 돌봄 같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리사.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난 몇 달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전화를 받고 우편물을 챙기는 일 등에 대해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벗어났기에 상담이나 격려, 기도같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8. 고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간증의 기회가 됩니다. 마릴리 멜비는 리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무장하게 해제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녀의 조용한 믿음은 레리킹이 그의 쇼에 리사를 11번이나 출연시킨 이유였음에 틀림없습니다. 9.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을 신뢰할 때 탐욕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리사 비모에게는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뉴저지에 사는 리사 비모라고만 적었는데 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리사.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후원금을 저 혼자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9.11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자 토드 앤 비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녀의 자유함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제 가족과 저는 그날 토드를 잃은 것에 대해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짐을 소망하기에 언젠가 토드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용기를 얻어 주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리사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격려하는 방식이 때때로 매우 직설적이어서 뉴스위크지는 그녀의 직설화법을 단호하며 조금 매섭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10.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리사는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편이 목숨을 잃은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추락 현장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토드를 기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추도 예배는 전날 주일에 드렸고 그 예배는 그녀는 쉼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선의를 가진 연설가들의 말을 들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깊은 절벽으로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려던 그분들의 친절이 감사하긴 했지만 사실 그날 오후 최고로 비통했습니다. 사람들, 행사,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외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사 비모,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